자,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번 시간에 이어, 저번 시간에 첫째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아담의 역사가 있고, 이제 우리는 새 역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마쳤죠. 자, 그 새 역사가 뭐냐?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는 첫째 아담의 역사가 있고 둘째 사람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둘째 사람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아마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감으로 끝나는, 하늘로 가면 끝나는 그런 이제 역사입니다. 첫째 아담의 역사는 심판이겠죠. 첫째 아담에게는 심판이 있겠지만은 둘째 아담의 역사는 하늘나라로 가는 것,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로 옮겨지는 것으로 이제 끝나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원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 둘째 사람은 거듭난 자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듭난 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거듭난 자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말씀과 성령님이라고 저번에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교회에서만 거듭났다라는 말을 쓰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듭난 것일까?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자여야 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사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거듭난 자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분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들을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케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을 하면 무엇이냐? 신령한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듭난 자들이고 정말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처럼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끝내고 이제 하늘로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6절과 46절에서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우리들이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남자에게서 났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남자에게서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몸에서 여자에게서 나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고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여자에게서 난 자,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여자에게서 난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죠?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둘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시지만 그 마지막 아담을 둘째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둘째 사람의 사역은 이 땅에 계셨을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활하시고도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지막 아담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둘째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제 둘째 사람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은 어떻게 태어날까요?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둘째 사람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을 먼저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의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킹 제임스 검정역을 이제 읽어드린 겁니다. 둘째 사람은 여기 보면은 흙이 아닌 말씀으로 태어난, 말씀이 재료가 되어서 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사도 야고보,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다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흙으로 말미암아 두 번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흙에서 나고, 그리고 또 거듭남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두 번 거듭나는 것이다. 자, 흙에서 한 번 나고 말씀으로 한 번 나는 것. 자, 이것을 이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깨달았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이제 야고보서 1장 18절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흙에서 나서 다시 흙으로 거듭나는 것을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이라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니고데모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흙에 속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니까 거듭남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니고데모는 정말 헷갈렸겠죠.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니고데모는 그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해를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흙에 속한 자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를 흙에 속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흙에 속한 이로서는요, 아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부활해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흙에 속한 이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듭남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흙으로 왔지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믿었습니까? 믿지는 못했죠. 믿지는 못한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전해준 말을 제자들에게 여자들이 말했을 때 믿지 못했죠. 그 유령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에서 보면은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흙으로 났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흙으로 빚어져서 태어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고 있기를 잘라버렸다고. 왜? 그렇게 했으라도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막고 싶었죠. 예수님이 죽음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면은 다시 올 수 없다라는 그게 베드로도 흙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하는 기적들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은 믿지 못했을까요? 자, 이것은요, 아직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한 것은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1절 적어놨죠. 둘째 사람의 영은, 뭐라고요? 영은, 음, 성령님을 담는 그릇이다. 여기 이제 말씀이 빠졌죠. 말씀과 성령님을 담는 그릇이 우리 사람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인데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복음서에서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뭘 했어요? 설교를 하셨죠. 가르쳐 주셨죠. 가르쳐 주셨지만은 성령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 제자들은 흙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에 속한 이로서는 거듭날 수 없다. 뭐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라고 해도 이제 그거는 일단은 살아나 봐야 안다. 내가 눈으로 봐야 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은 예수가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믿어줄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흙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지만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라는 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을 흙으로 손수 빚으셨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둘째 사람의 후손을 말씀으로 빚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둘째 사람 같이 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먹이셨다고. 그것이 이제 첫째 아담을 만든 손으로 빚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제자들을 빚으셨다라는. 이 땅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직접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심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을 손수 빚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둘째 사람의 후손인 이 제자들을 말씀으로 그 둘째 사람의 후손들을 빚으시고 계셨다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거와 말씀으로 빚으신 거와 여러분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지만 왜 그렇게 못 살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어 봐요. 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듭나죠. 거듭나면은 어떻게 될까? 말씀으로 빚어진 그 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빚으신 몸을 말씀으로 빚으시고 이제 그 빚은 데다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고 새 영과 새 몸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첫째 아담이 언제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이 영과 혼이 들어가고 흙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었다라고. 자,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듭나게 됐다라는.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한 것을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도망을 가고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린 이유가 성령님을 받고 거듭나지 못해서였구나. 거기에 속한 이로 말씀을 들어서였구나. 이거를 이 사도 베드로가 깨달았다라는.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확실하게 이제 거듭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의 그 말씀을 이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맞죠?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둘째 사람으로 하신 일입니다. 둘째 사람의 후손을. 그러니까 둘째 사람의 후손은 무엇으로 만들어진다? 말씀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후손이 나는 것이 첫째 아담처럼 그렇게 후손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둘째 사람의 후손은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은 여러분 어떻게 받았어요? 사람의 뜻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에서 예언한 거듭난 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거듭난 자에 관해서 예언한 구절들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그리고 에스겔 11장, 에스겔 36장에 보면은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자,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이겠죠.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의 속 중심부에 뭘 둔답니까? 법을 둔다라고. 여러분, 정말 이거는 우리 속 중심부는 어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기록하여라고 했습니다. 새 마음에는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새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요. 자,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면은, 그거는요, 새 사람이잖아. 세상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지정의가 움직여지는 거잖아. 자, 그리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을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여기 한 마음을 주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여기 한 마음이 나오고 새 영이 나오고, 자,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새 몸이라고 봅니다. 자, 주어 그들이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들에 의해서, 이념 사상들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은요, 이 거듭난 자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와 똑같은 말씀을 또 에스겔은 하고 있는데, 에스겔 36장에 또 말씀을 하고 있죠. 36장 26절 27절 이 말씀도 읽어보면은요,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에스겔 11장과 똑같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님도 우리들 속에 주신답니다. 성령의 내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여기서 보면은요, 정말 이 복음서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면,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으로, 그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만 우리들이 그 말씀에 따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요, 킹 제임스 흥정역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에서 보면, 자, 우리의 영, 한 영, 새 영, 한 마음, 그리고 살은 육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영, 마음, 살이 말씀으로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들이 거듭나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요, 새 영, 새 마음, 새 몸을 입은 자를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직 이 썩어질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새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새 몸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뇌를 리셋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는요, 거의 한
뭐 몇 프로 쓰지를 못한다라고 그래요. 나머지 그 쓰지 못하는 뇌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 뇌의 역할이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 첫째 아담이 사용하는 뇌는요, 몇 프로 안 돼요. 나머지는 둘째 사람의 후손들이 쓸 수 있게끔 비워두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뇌는요,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뇌과학자들에 의하면은. 날마다 새롭게 세포들이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 우리, 우리들이 새 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에게 새 몸으로 제자들을 빚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어요? 이 땅에 속한 자로 사신 것이 아니라, 흙에 속한 자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로 사셨음을 우리들은 이 성경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에 비록 썩어질 육체를 입고 있지만은 이 생각을 바꾸심으로,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심으로 우리들이 하늘에 속한 이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여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마지막 아담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복음서에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아담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게 완전 이 영화로운 몸은 아니지만은요, 이 몸에서 무엇만 바꾸면, 생각만 바꾸면, 머리만 바꾸면, 뇌만 바꾸면,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으로 빚어지면은 우리들이 새 몸처럼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수몰래 시심으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시면서 새 영, 새 마음을 이제, 주심으로 새 몸, 새 영, 새 마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지고 보면은요, 말씀이 재료이기 때문에요. 우리 거듭난 자의 영혼 몸은요, 말씀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이어야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뭐라고 했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은요, 이 정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신경을 쓴다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죠. 분명히 우리들이 거듭난 것은요, 말씀이 재료가 되어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죠. 자,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라고 했죠.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의 기록을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것처럼 여러분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요. 우리 제자들을 말씀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복음서에 하신 것을 우리들은 읽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속에 뭘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속에 뭘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다면요,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그리고 행동 양식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것처럼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행동 패턴들이, 행동 양식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요,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사고방식이, 패턴들이 바뀌어짐으로써 어떻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히브리서 8장 1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없어요. 이것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요, 이러한 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유는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님 계시다라는 걸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요, 우리들 속에서 진리를 말씀하신 분.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들 속에서 뭘 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장래의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정말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게 우리들이요, 성령님을 제외해버리면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들이 살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된다?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처럼 살 수 있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자, 우리는 말씀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하나 되어야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영이고 성령님도 영이시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님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 자, 그러한 사람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한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집회에 가서 이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았는데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듭났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요, 거듭난 거는 맞지만은 반쪽만 거듭난 거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았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정도로만 안다면은요, 그것은요, 여러분, 말씀을 모른다라는 것이고 말씀으로 빚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신 게요, 제자들을 말씀으로 빚으시는 작업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바꾸고 뇌를 리셋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 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처럼 삽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요, 여러분, 그 뜻을,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쉬운 말로, 저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내 안에 성령님 들어오셨고,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만 아는 것은요, 조금 아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그랬죠. 이 세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요. 우리가 거듭났다면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가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내 말에 의해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세상의 말에 의해서 움직인다면은요, 그것은요, 거듭난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기는 거듭났지만은 성령님과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 여러분, 아담 하와는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둘째 사람의 후손도 창조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 첫째 아담이 실패한 거, 지금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실패하는 거, 이거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면 그러면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내 머리라.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면은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감정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의지들을 따라서 우리들이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나요? 여러분, 내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은 자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 생각을 새롭게 해라라고 그러잖아요. 자, 결국에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머리가 예수님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겁니다. 자, 우리들이 예수님 지체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예수님 지체는 왜 있었어요? 왜 있어요? 몸은 왜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왜? 몸은 머리에서 예수님이, 자, 우리들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요, 우리들이 누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까? 우리들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우리들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나는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체라는. 자, 정말 이러한 삶이 새 삶이겠죠. 여러분, 이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난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생각이 바뀌면은 그 바뀐 생각들이 모여서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 사고방식이 되고 행동 양식들이 된다라. 우리들이 패턴이 된다라고. 그러면은요, 저절로 우리들이요, 예수님처럼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요, 세상의 말들, 사람의 말들을 받아들여서 그러한 사고방식 패턴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머리가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머리는요, 내 머리는 없고 예수님 머리가 내 머리라. 그러면 이 생각은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은 둘째 사람같이 둘째 사람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처럼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기 전에 마지막 아담처럼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지고 보면은 우리들의 임무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요, 둘째 사람같이 살아가야 되고, 마지막 아담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 외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다 버린다. 나에게 예수님만 남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이 거듭난 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거듭남이 무엇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둘째 사람같이 마지막 아담처럼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말씀과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저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남게 하옵시고 예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